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을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 새벽에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럴 때 막 힘이 나거든요. 예. 다른 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새벽에 들린대요. 그러니까 막 제가 더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 참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참 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도 시리즈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매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리즈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아주 살펴봤습니다. 담대하게도 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보혜사, 어려운 말이죠. 돕는 사람, 대변하는 사람, 옆에서 카운셀러, 상담사.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또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위로자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그 일, 위로자의 역할을 우리가 따라 행하면서 이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누가가 이해한 성령, 누가에 나타난 성령. 그러니까 누가가 뭘 썼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할 뭐였죠? 능력자였습니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삶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능력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런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령. 그건 뭐냐면은 변화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님은 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었다. 그 내적인 변화, 특별히 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래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조금 더 한 시간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앞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당연한 거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수동태. 자, 5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말로 하면은 수동태다라고 보겠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해서 되는 것이 수동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는 그냥 문법적으로 단순한 수동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헬라어 문법에서 divine passive다, 신령한 수동태다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신령한 수동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구에 의해서 되는데 그 누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주 결론이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읽으셨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게요.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이 소욕이다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지된 것을 뭐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제한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쭉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렇게 많네요. 탕 짓는 것과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 거. 그걸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는 돈, 권력, 성입니다. 돈, 권력, 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권력, 성. 이거는 오늘날에게 있어서의 그 육체일만 아니라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이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신.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마르스라고 해요. 이게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관련된 거 아프로디테. 이거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줄기차게 내려오는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어떻게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와 반하는 돈, 권력, 성이 있습니다. 돈, 권력, 성. 이거는 우리가 금지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금지된 게 아니라 제한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라는 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안 그래요? 돈 없으면 어떻게 페이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권력.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어야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권력이 없다 그러면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 권력이 소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독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 운운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막 이렇게 백성들은 뭐야 이렇게 동물 얘기를 하면서 더그야 뭐 이러면서 피그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이라는 거. 성이 없으면 여러분들 대가 끊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욕이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거기 육체의 소욕에 이제 싸우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보다는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어 성경을 사실 분들이 있으면 NIV보다는 ESV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가 ESV라고 하는 성경을 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제 원문을 읽어봤을 때 가장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For the desires of flesh. 육체의 소욕은 against the spirit. 성령님과 반하는데 반대가 되는데 the desires of the spirit.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도 desires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desires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desires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도 desires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성령님도 갈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의 이 능력이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당연한 거. 여기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나요? 저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 김영정 목사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돈 앞에는 약해요. 저도 성황령 앞에는 약합니다. 저도 권력 앞에서는 약하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수동태로 썼을까?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 성령,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돈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성악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성령님을 의지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디바인 패시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그냥 더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다크니스, 어둠이죠. 어둠. 이 자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존재감도 없고 그런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싸워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위해서 가친히 간구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막 갈망이 있어요. The desires of the Spirit. 이거는 성령님의, 저는 저보고 굳이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성령님의 갈망이에요. 성령님의 갈급함이에요. 누구를 향한 갈급함입니까? 이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거시기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럴 땐 자신 있게 나라고 해야 돼요. 나.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막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막 갈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겨라. 더 크게 하시죠. 성령님이 나를 향해서 갈급하시는 거예요. 너 지면 안 돼. 우리 여기 정경이 우리 성도님 계시니까 죄송해요. 이름 부를게요. 경이야 치면 안 돼. 이겨. 이거 죄송 너무 크게 했네. 이기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 이겨라. 이거예요. 우리 여기 우리 옆에 두 분만 할게요. 네. 우리 영계 집사님인데 영래야 찌지면 안 돼. 이겨라. 이 성령님께 옆에서 막 갈급하는 거예요. The desires of the Spirit. 성령님이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갈망하는데 그걸 무시해. 저 양반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할까? 조금 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할까? 엎드려야 돼요. 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막 지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응원하는데도 내가 막 이게 힘이 딸려. 너무 힘드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럴 때는 무릎을 꿇으세요. 버티지 말자. 무릎을 꿇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참 복된 겁니다. 세상에서 무릎 꿇는다라고 그러면은 좀 거시기해 보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는 게 참 복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아슈레이 하이시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가 쭉 나오는데 거기 아슈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전 찾아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4번째 정도에 무릎 꿇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무릎 꿇는 거와 복 받는 거는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면 복이 넝쿨채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엎드린다. 예. 무릎 꿇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요. 예. 한번 그냥 쫙 이렇게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냥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한다. 업이니까 엎드리는 거니까 영어로 말하면 엎드리. 우리는 엎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영어로 업이면 뭐예요? 업.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엎드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 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빌드업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예? 에디파이 하는 거 나를 빌드업 해주시고 브링 업 해주시고 그로우 업 해주시고 테이크 업 해주시고 언제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레이즈 업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면은. 그러니까 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지만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엎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또 기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 꿇고 엎드리셔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라.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문법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여러분들 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당위성,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제가 여러분 명령형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하,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사랑이라 화평, 인내자 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사명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그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더라고요. 9가지인데 사랑이랑 화평 여기까지는 처음에 3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 사랑이랑 화평. 인내자 비양성은 이제 사람들과 이웃과 간에서 맺는 거. 사랑이라고 인내죠. 바로 옆에 있는 분들도 인내, 자비, 양선. 그죠? 그다음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는 이제 자기 자신과 관련된 그런 열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한번 읽고 나중에 요한복음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어. 악한 나무는 악한 나무를 맺어. 이 얘기예요, 지금 결국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뭐예요?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가 한번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 자신 속에서도 어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내 열매 어때? 물어보세요. 네네네. 열매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거시기 하면 또 벌써부터 거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또 열매를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9가지 열매를 그냥 풍성하게 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이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고 또 이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뭘 드려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뭐 헌금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드려야 되는 거 뭡니까? 이 우리 삶 속에서 맺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내가 주님 제가 이런 열매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받아주세요. 내가 삶 속에서 희락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쾌락의 열매가 아니라 희락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온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맺은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어요. 성령님도 갈급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열망과 성령님의 갈급함에 내가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거기에 내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내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리라. 이것은 나의 사명이니라 생각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포기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까는 이제 제가 굳이 문법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명령형이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현재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는 ongoing action이에요. continuous action.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현재 진행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현재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거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keep going. ongoing.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가 어려우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키워보셨나요? 제가 가끔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논산 집에는 이 정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갖고 놓은 그 정원이 있어요. 저하고 함께 자랐죠. 저보다도 먼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집이 막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는 이 나무가 가득했어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주도 해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막 또 과일 나무들은 과일도 열매도 몇 개 하시고 또 앵두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고 향나무도 있었고 연못도 있었고 뭐 하여튼 나름대로 저하고 함께 자랐던 그런 그리고 저에게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나무를 가꾸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열리질 않아요. 물도 줘야 되고 비바람도 막 불어오잖아요. 어떤 때는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버팀목도 이렇게 좀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만 놔둘 수도 없고 이렇게 막 향나무 같은 경우는 전지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예쁘게 가꾸어줘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 오늘 귀찮아 그러고서 뭐 네 마음대로 커 하고서 관리 안 해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만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되고 어떤 일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해가지고 그냥 막 머리가 다 빠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참 쓰러지고 싶고 막 좌절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keep going. 따라해 보겠습니다. keep going.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았죠. don't give up. 따라해 보겠습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저하고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또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오늘 댁에 가셔서 좀 회개 좀 하시고 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오늘 뭐 읽으시면 또 체크를 하시면 되니까. 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교독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귀찮고 막 족쇄 같고 막 교회 가니까 막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많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사랑이라고 합평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평상시에 또 묵상했던 이 사랑에 관한 부분들 또 희락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대로 하게 되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또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제거해 버린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맺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선포했습니다.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이 성적인 유혹이 생기고 내 안에 이 돈에 관한 욕심이 생기고 내 안에 이 권력욕이 생기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부부 안에서만 이 성이 허락이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부부 안에서, 부부 밖에서의 성을 더 권장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돈에 관한 유혹, 성적인 유혹, 이 권력에 관한 유혹, 오늘도 갈라디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분당, 분냄, 술 취함 이런 모든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사명감을 가져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않아서 꼭 반드시 기필코 그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술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성경에 나왔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목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막 오락가락 하시는 목사들도 많아요. 권력, 돈, 권력, 성. 이 돈, 권력, 성을 이어주는 게 뭡니까? 술이에요. 또 할 말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뭐 어디 막 써있냐고 막 그렇게 대답하는,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김영중 목사가 술 먹고 설교한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없다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 안에 참 유혹이 많아요. 근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엎드리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매를 맺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필코 열매를 맺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내려놓고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